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준재 선교사님은 파키스탄에서 정말 파키스탄 영상 40도 50도 되는 그곳에서 에어컨도 없이 20년 동안 그런 데서 사역하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있는 것만 해도, 그런 사역지에 계신 것만 해도 도전이 되고, 우리 젊은 교자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고, 저랑도 교제를 하는 선교사님인데, 제가 엊그제죠. 주일 저녁에 그분이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위중에서 그 헬기를 타고 엠브러스 헬기를 타고 한국으로 모셔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저랑 친한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고 늘 제가 기도했던 분인데 안타까워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나 기도가 되고, 그분 하나님 살려주셔야지. 많은 사역이 있는데 고아원 사역도 있지, 학교 사역, 교회 사역, 또 현지인 사역, 많은 사역들이 그곳을 감당하시는데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해요. 파키스탄에 그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후임을 찾아야 되는데 참 안 가려고 해요. 파키스탄이라는 그곳에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들어오시려고 계속 들어오세요. 그렇게 코로나를 걸리셔서 위중해서 들어오셨다는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돼.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있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잘 지키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온 저를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균형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초대교회는 균형 있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균형이 무엇입니까? 이 균형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균형 잡아야지 한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은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옛날 초등학교 때 보면 평균대라는 거 있었어요. 저 국민학교 때 평균대 아시죠? 제 별명이 평균대였어요. 왜냐면 삐쩍 말라갖고 의자로 쓰면 지금은 이렇게 풍채가 좋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대 탁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팔에 탁 하면서 평을 벌리고 그걸 다 건너가야 되죠. 균형을 잡고. 균형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내가 균형을 이렇게 현장 속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균형 잡아야지 한다 그래서 균형이 잡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국의 한 묘비 명예를 이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행복했고 그걸 알았다.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 그 두 번 행복한 거죠. 내가 지금 행복한 거랑 또 행복한 거 아는 행복.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자주 하잖아. 아, 난 돌아갈래. 그 초등학교 때 너무 아이들과 같이 개구리도 잡고 산에서 놀았던 그때가 너무 좋았어. 야, 아무래도 나는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가 내 전성기였던 것 같아.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2학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아, 난 진짜 고등학교 때. 그때 너무나 재밌어. 아, 그때 그 친구들이 진짜 친구였지. 근데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아, 그 추억이 좋고,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지금 아이들, 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요. 아, 너 지금 얼마나 행복하니? 얼마나 좋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지금 매일 그냥 야자하고 매일, 모르죠. 지금 행복하다는 걸 모르죠. 사람이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좋았지만 당시에는 그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매 순간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보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자들, 실제로 보는 얼마나 선영이도 그렇고 지은이도 그렇고 얼마나 애들이 예뻐요. 모나리자보다 100배, 1000배 낫죠. 그 여의도 뭐 벚꽃, 아이고, 그 뭐 여의도까지 가서 벚꽃 축제 가서 여기 조총교만 걸어 지금 떨어졌지만 조총교만 지나도 너무 야 이런 벚꽃이 어디 있어요? 이게 행복인데 이게 정말 아, 나는 프랑스 가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지은이 보면 되고 선영이 보면 되고 벚꽃 여의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조총교만 걸어도 행복한 거야.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 요즘 다녀보면 참 지난주까지도 벚꽃이 그냥 하도 아름답게 피잖아요. 이 조치원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이 조청교가 진짜 좋아요. 아주 너무나 아름답고. 근데 이거를 감사하고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지. 백날 남이 얘기해줘봐야 몰라. 너 그거 행복한 거야. 그거 좋은 거야.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면은 열량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막 달리면. 그럼 어때요? 막 달리고 나면은 배고파요. 애들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 너무나 배고파. 왜? 피로하다는 거야. 열량을 소비했으니까 이 소비한 열량을 다시 보충할 열량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영양이 공급되는 거죠. 또 너무 열량이 많아. 공급이 많아갖고 막 배가 불러요. 그러면 아유 이러면서 자자. 그러지 않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럼 뭐 움직여야죠. 그래서 다시 또 마스크 끼고 또 조청교 막 끼고 안 와요. 저녁에 나가서 조청교 걷는데 왜? 소화 안 돼요. 잠시 안 돼요. 그게 균형이에요. 뭐 하나를 다 운동하면은 배고파지는 것도 균형이고요. 또 더부룩해지면 운동해야 되는 게 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에 이렇게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누리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균형을 누리며 살아요. 오늘 초대교회는 그런 균형을 누리는 교회였는데요. 43절 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사람마다 뭐 했다? 두려워했다. 왜 사람마다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존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이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교회에 오면 우리의 행동이 좀 달라져요. 왜? 그것이 벌써 우리 안에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야.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 성령이 막 임하는 걸 보고 뭐래요? 저거 술 취한 거다. 저거 주정 부리는 거다. 술 취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아니구나. 저게 술 취한 게 아니구나. 성령이 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 안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그때 저거 술 취한 사람이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면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어디서 구약에서도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요. 그 39장에 3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 자, 그런데 그 39장 3절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 그가 보았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이 있어요. 경외함.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안에 그러한 두려움, 경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그러한 두려움, 경외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 경외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동시에 뭐도 있나? 기쁨이 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그 하나님,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 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 진실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진실함으로 나오는 기쁨. 교회 나오면 진실함으로 나오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기쁨이 이렇게 동시에 터져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한 경치를 보면 우리 안에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경외함, 어떻게 이런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지? 또 안에 우리 안에 우와 너무나 기쁘다. 이런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가봤죠? 안 가봐도 돼요. 요즘은 영상으로도 나이아가라 폭포 얼마나 유튜브로 멋있게 나오죠. 그럼 한번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틀어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끄고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얼마나 장엄한지.
얼마나 장엄합니까? 됐어요. 여기 보면 빠져들어가. 야, 여러분 익혀야지. 여러분 뭐 나이아가라 폭포 안 가도 돼. 영상으로 보세요. 얼마나 장엄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이 안에 두려움 이런 걸 볼 때 이런 와 대단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걸 만드셨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지. 야,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기쁨이지. 다윗도 보면요. 다윗도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6장이구나.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베레스 우사라는 곳에서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죠. 그걸 잡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잡고 죽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법궤 잡고 죽어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요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했지만 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니까 덩실덩실 춥니다. 옷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 이것은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맨날 하나님만 두려운 하나님이야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이라고. 초대교회는 바로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균형은 뭐냐면 이 성전과 집이라는 모이기에 힘썼는데 그들이 어디에 모이기에 힘썼나?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집에 모이기에 힘썼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 있잖아요. 이렇게 회중 예배가 있어요. 수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근데 그 예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하나님 가정 예배가 있을 수 있고 구역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소모임 예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도 있었고 집에 모일 수 있게.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우리 코로나를 보면 참 우리는 모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죠?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이 예배 좌석도 20% 이상 앉을 수 없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예배 또 대면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볼 때 문제시하는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왜 교회가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나? 시험 들 수 있어요.
왜 어디에서든 예배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꼭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왜 현장에서 이렇게만 예배 드려야죠?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처럼 모이기 어려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다는 안타까워하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속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난 역시 비대면 예배가 내 체질에 맞아. 그런 성도 있다는 거. 나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체질적으로 비대면으로 다 드리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자유롭고 편해. 여러분, 그런 영적 난민의 삶을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모이면 항상 그렇죠. 모이는 곳에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교회가 시험 드는 게 거의 말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이 사람대로.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고, 또 내 자신을 막 오픈해야 하는 곳이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야 되는 거,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걸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냥 예배하는 것이 낫겠지. 그냥 집에서만 예배드리지 뭐 해준 것들도 예배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에요.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한 몸을 이룬 신앙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구역장 아니면 구역원 아니면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목사님 아니면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나? 여러분이 함께 슬퍼하며 아파해 줄 누군가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힘든 고난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모이는 것에 힘써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 환경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모일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는 균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균형을 잘 잡아서 어디 가서나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건 당연한 거다. 그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내부와 외부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오늘 45절에 보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어땠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성경에는 사유재산을, 너의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바쳐라, 이런 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각자 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집에 드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은혜 받은 게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해와서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보통 우리가 보면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위험한 것이 뭐냐면, 헌신하는 정도가 자신이 그런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될 때 참 위험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참 위험한 거예요. 보통 보면 믿음 좋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11조 생활도 안 하고,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교회 왜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저러고 가. 왜? 수요예배 왜 안 나온대? 11조 생활을 왜 안 하고? 자기가 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교부인 크로스스톰은 초대교회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봐라.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어떤 비난도, 어떤 자존심 상하는 것도, 어떤 함부로 말하는 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말하면 안 돼요. 신앙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기준이 돼서 함부로 상처를 주고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물질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것을 섬길 수 있습니다. 뭐 섬기면 되는 거고. 난 또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음식을 잘해요. 그럼 주방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면 되죠. 나는 시간이 많아서 청소하고 그런 거 잘해요.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 각 모양대로 다 섬기는 거.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분량대로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냐. 다 달라요. 그게 균형이에요, 균형.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 한 몸에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게 한 몸이라니까요. 균형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잊지 말아요. 그래서 보면은 참 어려운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교인들 안에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새신자들이나 사람들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안에 두고 딱 뭉쳐있어. 들어올 틈이 없어. 근데 여기 초대교회 봐요. 초대교회는 어땠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 몰려왔다는 거예요. 계속 와서 흡수되고 계속. 이게 바로 교회의 균형. 누구 하나 들어오면 교회 들어오면 서로 한 몸처럼 생각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부, 이 안에 교회 내부의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가 왜 모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 삶. 이 두 가지 가치가. 그래서 모이는 것만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모여서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흩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 삶이에요. 그래서 보면 초대교회가 그래요. 이제 보면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 보이지만 초대교회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요.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고 막 이 안에서만 너무 좋은 거야. 야, 우리는 천국이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때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또 흩으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또 흩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이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균형을 누려야 되지만 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삶. 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서 우리 영락교회도 그런 균형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충분히 그런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는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 그게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의 그런 균형을 본받아서 영락교회 그런 균형을 잘 찾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일 때 한 몸이 된 걸 알고 또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안에 그러한 큰 은혜가 있고 균형 잡힌 신앙 생활에 해가는 우리 영혼의 모든 교우들 되시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런 균형이 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균형 잡힌,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균형 잡힌 기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고 주 앞에 부르짖고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주시고 또 나가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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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런 복을 원하여 주님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성품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을 위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쓰며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힘쓰며 하나님을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복음을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합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 하나님 서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자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하여 권면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도둑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어나게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어디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냥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귀히 여기고 또 예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하자 권면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가 확장되는 귀한 영락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새벽기도 잘 한결같이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전도회 연합여전도회 헌신 예배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정말 헌신이 되도록 마리아와 같이 그러한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